지난주에 이어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한 것 같아요. 부동산을 팔아서 일부를 드렸다. 물론 전부인 것처럼 일부를 드린 것이 문제가 돼서 부부가 모두 그 자리에서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참 이 시대적 상황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정직하게 이 일은 좀 가혹한 것 같다.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 마땅하다. 자, 가혹한 것 같다. 예, 괜찮아요. 가혹한 일이 손든다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아니니까. 자, 이 일은 가혹한 것 같다. 예, 아니다. 죽어 마땅하다. 예, 별로 없군요. 예, 맞아요.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이것은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헌금을 할 때도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드리는 분들도 제법 있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드리는 분들도 무지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 거의 없고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죠.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바닥 밑에까지 추락했다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꼭대기로 올라간 그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간증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신앙이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 이성이 강하게 신앙에 작용한다.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건강해진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전부 받지 못한다라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이런 요즘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가혹한 일을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왜 이런 가혹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벌을
내리셨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한 가문이 멸망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한 가문의 이야기와 신약의 아나니아 부부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있구나,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도 아시예요. 예.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성에서 여리고를 공략하는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명을 내려요. 이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단 하나의 보화라도 가지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건 안 된다. 자, 말씀대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을 뒤지다가 은이라든가 좋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이걸 챙기죠. 하나님의 명을 어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음 전쟁인 아이성, 여리고성 다음 성, 이것도 아십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 전쟁. 근데 이건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그래서 한 3,000명만 보내도 게임은 끝난다. 3,000명을 보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36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비를 뽑아요? 누가 걸려요? 아간이 걸려요. 왜 그랬니?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제가 이러한 제 보물을 그 성에서 숨겼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 자손들이 다 한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그 골짜기 이름이 뭐예요? 거기도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간, 아나니아, 아골골짜기, 예, 아이성, 아제게그. 완전히 아씨들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에서 유명한 아골골짝 빈들에도, 요 아골골짜기가 바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뜻은 괴로움, 그러니까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가정의 비극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가정의 비극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이 벌어졌을까를 이해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사건이 일어난 때라는 거예요. 시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비극은 언제 일어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가 태동하는 출발점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의 사건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 문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막 태동되던 그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와 교회,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초대교회, 교회가 출발할 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첫 단추를 끼울 때 잘못 끼우면 이 옷은 끝까지 아무리 단추를 채워도 문제가 생긴다. 시작점, 처음 결혼하고도 남편의 버릇을 초장에 잡아야 한다. 잘못 잡으면 끝까지 그 버릇을 못 바꾼다.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게 시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두 사건을 보는 바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게 가혹하다 생각하느냐면 한 개인의 일탈에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느냐.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공동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초대교회라는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여호수아 이 본문에서 싹 그냥 넘어가는 게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36명, 당시의 장정들, 전쟁에 나갈 장정들 거의 결혼한, 왜? 10대 후반이면 이미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3,000명의 군인들 거의 자녀가 서너 명, 부모, 아내, 한 군인에게 딸린 식구만 못해도 6명.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200명의 가족을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면 가족밖에 없어요? 친구, 친지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거죠.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끝나고 나서 잔치 벌릴 일이 아니었어요. 잔치를 벌리기 전에 뭘 했어야 돼요? 혹시 너희 가운데 내 명을 어기고 저 성에서 무엇인가를 숨긴 사람이 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갖고 와라. 이걸 점검했어야죠. 이걸 체크했었어야죠. 막았어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으니 막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부터 모든 리더십들이 승리의 축배를 드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미리 막지 아니하면 마치 아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상상도 못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벌백계.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에 대한 징계의 사건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사건에 대한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아닌 공동체의 문제, 이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아간의 사건이 하나님의 징계 없이 묻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간은 그 공동체에서 부자가 돼요.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부자다, 무슨 복을 받았는가, 이래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부를 이룬 거예요. 아간은 처음 시작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복을 받은 사람의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런 일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바나바의 선행이 나오잖아요. 바나바는 그 일로 인해서 존경을 받게 돼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가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어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흉내낸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했어요?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어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이 되거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존경받고 싶어서, 힘을 쓰고 싶어서,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욕심이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의 주권이 흔들리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두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신약의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막 출발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씨앗에서 막 파란 싹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싹에 벌레 한 마리가 붙었어요. 진드기가 붙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미 큰 나무가 되었다면 송충이가 잎에 붙은 게 나무 한두 개 떨어지면 끝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 싹이 큰 나무, 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로 자라나야 하는 어린 싹이란 말이에요. 어린 싹에 붙은 진드기 한 마리, 하나님은 이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왜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고 참으실까요? 교회가 큰 나무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파리 한두 개가 상해도 참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피어난 싹에 진드기가 붙었고 벌레가 붙었기에 하나님은 가차 없이 그 벌레를 제거해서 그 싹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이 시대 교회에 사라진 것, 두려움. 따라합시다. 두려움. 이 시대 교회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해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 큰 나무가 돼서 나뭇잎 몇십 개의 벌레가 붙어도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 합쳐진 게 경외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막 시작될 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니까 인터넷은 연결을 시키는데, 그 인터넷 연결로 인한 문제점들, 애들이 그걸 통해서 나쁜 것들을 막 보고, 그래서 이게 막 문제가 되는데 부모님들이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 이게 문제가 될 그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한 번은 중학생 남자애 둘이랑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죠. 야, 너희 컴퓨터로 나쁜 거 보냐 안 보냐 물어봤어요. 그때 한 남자애가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못 봐요 그러더라고요. 왜? 몰래 보면 되지. 그랬더니 우리 아빠 직업을 아시잖아요. 그 아빠가 메릴 린치라고 하는 큰 세계적인 회사에서 컴퓨터 이 전산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 제가 뭘 봐도 아빠가 컴퓨터에 들어와서 씩 하면 다 알아요. 숨겨 놓을 수가 없어요. 보면 전 죽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무서워서 못해요.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그랬더니 전 안 봐요. 그래요. 너는 왜? 그랬더니 제가 그런 걸 보면 우리 엄마가 실망을 해요. 와, 엄마가 실망할까 봐 나는 그런 거 안 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실망할까 봐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워서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거룩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이 교회의 거룩함과 이 교회의 주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거룩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아, 우리로 치면 장로들아,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삼가라.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고 삼가해야 이 교회가 거룩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두려워하며 교회를 지키라는 경고와 가르침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 보리 농사를 짓고 드리는 감사절기. 1년의 전반기 6개월을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반기를 시작하는 절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가 맥추절인데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까?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장 큰 감사가 영광교회의 지체가 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 영광교회 한 지체가 된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싸우지 않는다. 어느 교회는 분열됐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서, 어느 교회는 시끄러운데 우리는 아니라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 되려고 애쓰는 교회, 그 교회의 식구가 된 것이 감사한 조건인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 얼마나 노력하는, 주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욕심을 빼려고 노력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려고 모습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성도인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된, 교회의 지체가 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